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시기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살필 때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아니하지만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 고난과 그리고 궁핍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과 궁핍을 내가 면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버가모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 아닙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폭력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동체의 순교를 지켜라. 너희 안에 발람의 가르침이 또 니골로 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믿음을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지켜내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교회는 그 수고 가운데서도 교회의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여지고 아무리 믿음이 굳건해 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부족함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실 수 없으신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회고 아무리 큰 원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만큼
온전해져야 하고 또 거룩해져야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서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안다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평가를 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무엇을 알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안다, 사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서 이룬 업적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가 힘쓰고 힘써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책망받았던 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렇게 아름답고 그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꾸중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빼먹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버가모 교회를 빼먹을 수 없겠죠. 버가모 교회가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폭력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그것을 인정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도 또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만나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만난 남녀가 처음 가졌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와 사랑이 더 많기?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군요. 제가 만났던 여러 많은 분들은 처음 행위는 정말로 달콤하고 그 사랑에 가득 찼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그 처음 행위가 어느덧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 때문에 사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좀 보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네 나중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회복하길 원하는 게 뭔가요? 첫사랑 아니시던가요? 우리 주님과 가셨던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 그 감격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예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지금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큰 교회입니다. 어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음을 내가 안다. 그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흠모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지금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 책망하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언어의 유의죠.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로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이세벨이 지금 이 시대에 있을 까닭이 없죠. 주님께서 메타포를 사용해서 상징적인 언어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높이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낮추면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릇된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칭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자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담아주지 아니하신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용의대로 전하는 자가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나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준 일이 없다라고. 그러나 그 여인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한마디로 평가절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몹시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 보기에는 선지자요 교사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는 자칭 선지자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여자를 단순히 성별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원어적 의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여자요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등장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번역된 우리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아니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죠. 이 여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상대방을 높이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인데 또 극존칭을 사용해서 여자요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근세기의 역사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매국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완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칭 애국 지사이신 이완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높이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비웃는 말일까요? 비웃는 말이죠. 철저하게 깎아 내리는 말이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그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는 이지만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 이야기하기에 여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그 실상은 이세벨과도 같은 사람이어서 지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하고 악한 왕, 그 앞서 있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아니었던 왕이 이세벨이죠. 앞서 있었던 왕들이 지었던 죄보다도 더 극심한 죄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심히 노엽게 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기도 했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던, 백성의 돈을 약탈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여 없앴던,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심판으로 심판하셨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요 여자라고 부르지만 부를 수 없는 이세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말씀 보니까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만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학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신학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래서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의 것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상업이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각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면 소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그렇게 알려져 있고, 버가모라고 한다면 그 버가모는 황제를 위한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길드로 유명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되어져서 그곳에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노동조합과도 비슷한 동업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조합과도 같은 그런 길드가 이 두아디라 지역엔 크게 유명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길드가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러면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길드가 발달한 도시라고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 길드는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이 길드는 같은 직업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업의 일들을 꾀하고 또 함께 협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 그런 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는 꼭 그 길드들마다 나름대로 섬기는 수호신,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들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혹은 산업의 일들을 계획할 때마다 회의하고 논의할 일들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결속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속을 공고히 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당연히 그 뒤에 파티가, 잔치가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진탕 놀고 마시는, 또 이때에는 반드시 여인들을 불러 행하는 음행들이 당시 이 우상 숭배의 자리, 길드에 모이는 모임들 속에서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 투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길드가 공고하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투아디라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됐었을까요? 길드가 조합이 발달되어 있고 그것이 공고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길드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상거래를 은행의 거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속에서 성도들은 길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이익 정도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우에 있어서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좀 달리 이야기한다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길드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길드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경우에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세벨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여인은,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길드에 들어가서 길드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문제요, 삶의 질이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길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내가 주 안에 믿는 믿음을 교회 안에서 지키지만 이 사회에서 또한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와 같은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길드에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21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겨서 주의 뜻을 우리가 밝히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 그냥 침상이 아니고요. 편히 누워 자는 그런 침상이 아니고 고통의 침상에 내가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극심한 고통에 환난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자녀를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23절 이로써 교회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는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에는 성도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이 드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 드시는가 하면 악인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과도 같은 여인,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심판하심으로써 사람들은 너희는 알 것이다.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23절에 나온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됨으로 받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중심만 살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중심과 사람의 뜻과 마음만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는 안 보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다 그러면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부족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무엇과 일치되기 마련일까요? 우리의 중심과 일치되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남자라서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여인에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쉬운 거를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무엇과 일치되게 되어져 있죠? 행동과 일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되돌이켜 봐야죠. 만일 우리에게 행위가 없다면,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내 안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아무런 손해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마저 어떠한 손해보는 것도 주저해서 그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내 안에 주를 향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정직하게 말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모습으로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삶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별개가 아니라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듯이 말씀하셨는가 살펴봤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바로 그것을, 너희가 믿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을 심판날까지 굳게 붙잡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잠시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 세상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듯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고, 또 한편 길드에 소속돼서 길드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과 사업의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길드에서 이루어지는 공고한 공연이 벌어지는 우상숭배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는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적당한 타협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마치 두아디라 교회가 길드에 소속되어져야 하고 그러나 믿음을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과 유사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의 그 인맥과 사람들의 도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죠. 이것이 타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왜 어째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의 모습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한번 펼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그 명령을 내리셔서 전쟁을 하도록 행하신 것이죠. 남녀노소 물어나고 소와 양과 나귀 모든 짐승을 물어나고 모두 진멸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보면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모두 죽여 진멸해버리고 말죠. 그릇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무엇이라고 인사말을 건네는가?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여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울이여 이 짐승 소리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짐승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짐승을 살려두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이 이 장면에서 약 2차례, 조금 확장한다면 약 3차례 사울에게 사울이 잘못한 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듯 했으나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책명함에도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여인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듣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즐거워하는, 죄악이 주는 그 작은 즐거움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이 그릇된 일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할 따름인 것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혹 깨닫게 하시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또 다른 걸출한 믿음의 여인이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알려진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 이스벨과 같은 여인이 아니라 걸출한 믿음의 여인으로 루디아 같은 이로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한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 주여 우리가 돌이켜 주께로 향하여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가 삶과 믿음이 거룩으로 일치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주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 앞에 결단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